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림은 안 나오시겠지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멀리 계시면.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유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럽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이고요. 거기 보면 저쪽에 스페인도 보이고 중간 부분 약간 왼쪽에 보면은 폴란드도 보이고 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도 보이는데 그 바로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흑해라고 하는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호수인데 바다죠. 너무 커서 거기가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한 게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 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거기가 이제 영어로 블랙시 흑해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보시면 반도가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거기가 이제 뭐냐면은 크림 자치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크림 자치공화국. 근데 그 자치공화국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여기 다시 왼쪽 그림 아래 보시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밑에 다이아몬드처럼 조그만 반도가 나와 있는 데가 크림 자치공화국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러시아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도가 되어 있는데 흑해에 대한 이제 해상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겠습니까? 지금 저 조그만한 다이아몬드로 생긴 저 크림 자치공화국이겠죠. 자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자치공화국에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년 반 전에 지금으로부터 2014년 2월인데 그때에 러시아에서 이제 군대가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저 크림 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놓고서 세계에서 주목을 하면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저 나라를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엔에서부터 이제 소리가 웅성웅성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푸틴이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왜 먹어요? 우리가 준 나라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이 그 나라를 이 크림 자치공화국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들이 독립을 해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번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제가 아니고 5년 반 전이죠. 근데 그렇게 돼서 푸틴이 그거를 막 이렇게 그 손사래를 치면서 말을 하기를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데 무슨 저 조그만 나라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심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군대가 처음에는 지상군이 나중에는 비행기가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이 그 땅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 16일에 의회가 열려서 국민 투표를 하게 됐는데 투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러시아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투표가 왜 나왔겠어요? 러시아의 압박 같은 게 있었겠죠. 무언의 압박.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반 이상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거기에 고려인도 있고요. 실제로 고려인 섞여 있는데 주로 러시아 사람,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투표를 했어요. 95%가 넘는 숫자가 우리 큰 나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로 편입되면 좋겠다. 그래서 편입이 돼 버렸어요. 유엔하고 또 유럽 연합하고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다 평화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기구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거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걸 용인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지만 그러면 뭐예요? 그 나라는 러시아 나라가 돼 버렸는데 군대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푸틴이라는 사람의 속내가 드러난 좋은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야망은 사실은 21세기에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핀잔을 주고 러시아를 좀 더 경계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세상 이 방향을 저희들의 시각을 이렇게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분명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는데요. 속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본인은 감추고 있는데 확 드러내는 거예요.
비밀로 갖고 있는데 확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추려고 하는데 누군가 비밀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폭로를 하고 사실은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로되는 일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폭로되는 일들은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악하고 안 좋은 거 인류 역사에 큰 해를 끼쳤던 것은 드러날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난처해지고 힘들어지는 일은 굳이 드러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일, 그것이 발가벗겨지는 일. 이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가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왜 이 벌거벗기는 이 과정이 본문 속에 있을까? 이것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 이걸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3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제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쯤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바벨론의 왕, 두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들의 측근이라고 하고 또 모사라고 하는 조언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본인의 명령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을 느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두 다 처형해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3주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건에 이어서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을 찾아가서 나에게 기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했던 장면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면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왕에게 다음 날 바로 간 거예요. 시간이 금방 걸렸죠. 다음 날 옷을 잘 입고 갔겠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왕을 지키고 있는 보디가드 격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리옥을 만나서 내가 답을 갖고 있어. 왕에게 좀 귀뜸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없는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앞에 부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리옥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이죠. 자기가 찾았어요?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왔죠. 이렇게 말해야죠. 왕이시여, 다니엘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당신에게 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더니 딱 쳐다보면서 왕이시여,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가 당신이 그렇게 찾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안 말하고요. 히브리 저쪽에서 온 그 종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부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을 만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가 그렇게 꿈을 해석하게 될지 몰랐다. 그래, 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다니엘이 말하죠. Wait a minute. 이 답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 그 말 하나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보면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에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분명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끄떡끄떡 할 때. 그리고 나서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동의를 하고 시작합시다 라고 전제를 먼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답을 줍니다. 그 28절을 조금 계속 이어가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이 표현들이 되게 재밌죠. 그냥 꿈을 꾼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워 있을 동안에 뇌 속으로 받은 거예요. 누가 뇌 속에서 넣어줬다 그런 말이죠. 여기 무언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당신 머릿속에다가 이 생각을 넣어 주셨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침상에서 자고 있는 동안이 아니고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았다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이 고민에 대해 저희가 좀 더 내용을 나가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지난 3주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누구와 누구의? 신하들과 왕의. 왕이 자기 아버지가 네부콜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민족을 분리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 바벨론을 세웠어요. 근데 바벨론을 이제 세우면서 자기는 계속 전쟁을 치르고 중간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혀놓고 본인은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이제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데 그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때 여기 모여있던 신하들의 대부분이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 말이니까. 근데 본인들 말도 있어요. 아카디아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근데 그걸 안 쓰고 뭘 써요? 아람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뭘 이야기해요? 왕한테 답을 했다. 이것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이 왕에게 대한 반역의 행위이고 그다음 항명의 행위다. 왕을 내가 싫어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읽을 때 금방 알 수 있어요. 평화롭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미래가 굉장히 복잡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부담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고 그는 자나깨나 이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신하들이 자기에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막 그것도 자기 나라 말로 안 하고 그 말로 하는 것을 들을 때 마치 대한민국이 독립했는데 일본 말로 왕한테 대통령한테 가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대통령이 거기에서 아유 잘한다 그래 일본 말 계속해라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일본 말을 잘 배웠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화를 내고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단칼에 베어버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납득이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 다 잘라버려야 되는 상황. 거기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나라의 운명.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걱정해 왔던 것을 확 터뜨리고 나니까 더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고민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앞으로 될 일을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29절에 보시면은 같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8절하고 29절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읽으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래, 앞으로. 그래 같은 의미로 보면 미래라는 말이에요. 미래. 앞으로 될 일. 이것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고민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그 고민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야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옷이 갑자기 확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겉옷부터 벗는 게 아니라 옷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옵스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을 잠깐 놔두고 31절부터 나오는 그 설명의 부분을 제가 35절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그림 말고 다음으로 가시면 여기 그림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여기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이제 신상이 하나 서 있어요. 저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물론 상상도지만 저렇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신상을 본 거예요. 꿈 속에서 이상 속에서 그게 뭐냐면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하고 넓적자리는 놋, 그리고 이 다리 두 다리는 철, 그다음에 저 발은 발바닥 그 발은 철하고 흙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구조로 이 신상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이 휙 날아와서 이 발 부분을 땅 치면서 이게 무너지고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 떨어진 돌이 큰 산을 이루어 돌산이 됐다 하는 것이 꿈의 전모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저 신상의 머리가 자기예요. 자기라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머릿속으로.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앞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저 사람 다 없애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내가 제일 위로 올라가서 큰 왕이 되겠지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더불어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열정이 자기를 콕 잡고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잘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 그림이 바로 그의 생각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준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 그냥 이 사람 생각 전부예요. 대충 지어져가는 초가집을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궁궐을 짓고 싶은데 그것을 짓기에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고민이 많고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러나 반드시 거기로 가고 싶은 욕망과 열정을 그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야야야 이거 네 거 아니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니? 라고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츠리고 있던 옷을 확 벗겨서 발가 벗기시는 과정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이거 맞지?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래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꿈의 이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이제 30절에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이거죠. 이 생각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만 알죠. 그의 아내도 알지 못하고 자녀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것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 마음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가요? 없죠. 100%못 드러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처럼 쫙 정리가 돼가지고 1부터 100까지가 있으면 다 한꺼번에 드러내서 프린트해가지고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몰라요. 때로는 갑자기 드러나는 맞아. 내가 그 생각했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한다고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 왕이 생각하던 것,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이 당신으로 알게 하는 거죠. 일기장에 적어놨던 거 한참 지났던 일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당신 나한테 그 말 했잖아. 나 그런 적 없어. 일기장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래도 거짓말이야?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가 마음에 나름의 혼자 고민하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꿈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해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훅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고 믿어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아리옥이라고 한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리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막 사람들이 지금 막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룻밤 지나가지고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옳거니 하고 이 기회를 누구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훔치는 거죠. 이 크레딧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도록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만난 거예요. 다니엘을. 그걸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를 통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아리옥을 볼 수 있고요.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삶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의 전형을 저희가 아리옥에서 보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 왕이죠. 이 왕의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자기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질서의 문제예요. 극복하고 싶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자기 앞길이 막히는 것 같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다죽여서 갑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심기가 불편하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기회를 타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의 모습으로 자기 앞길을 막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희가 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희는 또 한 명의 인물을 보죠. 제3의 인물 누구이죠? 다니엘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다니엘이 지난 앞의 시간에 했던 행위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백척 간두의 위기라고 하는 칼이 여기 지금 목 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들어갈 때에는 목숨을 내놓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시죠? 왕이 오케이 하지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에 그는 사실 자기 라이프를 던져버렸어요. 삶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 삶을 던졌다는 건 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모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다 버려버렸다. 저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그 위험 부담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전담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 가드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벌거벗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다 벗겨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 앞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왕 앞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의 걸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문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걸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 그것까지도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큰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꿈꾸고 있는 앞으로의 수십 년의 걸음을 다스리면서 그가 이룰 일들.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너 내 앞에 서 있잖아. 발가 벗겼다. 그거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네가 감추고 있고 혼자만에 이루려고 하는 너의 욕심과 욕망과 그 정열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감춰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고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도 알고 있다. 너가 생각하는 역사의 끝은 저 신상 그 자체이겠지만 나는 그거 무너뜨릴 거다. 넌 그거 모르잖아. 난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에게 드러냄으로써 그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그의 옷을 벗겨버리는 그가 가드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리옥도 그런 자로서 있지만 그걸 넘어가신 하나님, 느부갓네살도 넘어가신 하나님. 그러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그림은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다니엘의 그림이죠. 자기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왕이셔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자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의 열정을 보십시오. 앞부분에서도 그랬고 뒷부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발가 벗겨지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요. 연속선상에서 다니엘의 걸음을 눈여겨보면 그의 걸음에서 보여지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보여요.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진 분이 역사 속에 한 분이 계셨죠. 늘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사람들은 가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반대로 하신 분이 계세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발가벗겨진 거죠. 발가벗긴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발가벗긴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드러났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엄청난 일을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거는 본인의 자존감, 자존심, 높은 위치를 다 버려버리신 행위예요. 저는 발가벗김, 벌거벗김이라는 것이 그냥 이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발가벗김이라고 볼 수 있다면, 벌거벗김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걸음도 벌거벗겨진 걸음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하고 있는 생명을 향하여 자기의 이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걷는 이 걸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걸음의 진짜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고 저희가 믿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걸음, 사람이 되심부터 하여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걸음을 저희가 눈여겨본다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벌거벗김의 전형을 결정체를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그래서 여기 본문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속에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죠?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아리옷과 같은 사람,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을 내가 훔치는 한이 있어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를 비춰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저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조금만 마음을 착하게 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들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그것이 뭐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군가 우리 자존심을 탁 건드릴 때가 있어요. 탁 건드리는데 그것이 치명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확 이렇게 하고 이게 옵스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앞에서 에이 이 사람 실수해가지고 나를 발가벗겼네. 다시 옷 추스리고 입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아추 이거 봐라.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모욕을 줬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 저희 안에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조금 소극적으로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발을 걸거나 자꾸 딴지를 걸어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예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깨 한번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이 누가 그렇게 일을 해 이렇게 말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의 바더가 되죠. 그런 것들 앞에서 저희가 우리 자존심이 꿈틀꿈틀하죠. 그렇죠? 그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나가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지는 잘하나?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모략을 세워가지고 조금 이게 굉장히 생각이 빠른 분들은 모략을 세워가지고 나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상대방을 힘들게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좋은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들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거 봐 까불지 말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 그런 모습이 다분히 보입니다.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 사람. 근데 이거는 저희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습성,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와 똑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무릎을 치면서 너무나 제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보이면 좋은데 다니엘은 너무 저하고 멀고
이 느부갓네살이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야, 이게 나랑 똑같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막 벌벌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을 해서 이 일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자꾸 일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만나면 더더군다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지 저거를? 이걸 어떻게 이걸?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막 안에서 불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갈 때도 그 생각, 운전할 때도 그 생각, 일을 할 때도 그 생각, 그 다음에 잘 때도 그 생각. 스트레스가 막 두통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 생각으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다가올 때 그런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우리가 많이 사랑을 쏟았고 정성을 쏟았고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사람이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많이 참아주고 왔는데 견디고 왔는데 나한테 보이는 거는 이 은혜를 하나도 몰라. 단칼에 베야죠. 그렇죠? 여봐라 뭐하냐 빨리 베지 않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앞뒤 안 재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잔인한 모습으로만 상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잔인하지 않아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방 와닿는 건 어떤 거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닫아버리면 끝나요. 그래 너 잘났다. 마음 닫으면 돼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무슨 관계를 해요. 관계는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요. 딴 데 보고 가야 되고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야 돼요. 그렇죠? 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죠. 열쇠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나는 아니에요. 난 잘못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굳이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그 판단,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 판단, 우리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란 양심에 가책이 없이.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는 이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미래만 아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시다. 제가 이렇게 좋게 끝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깊은 것을 고민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오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Here and now.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그 앞에 정직하자. 이것을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시죠? 올바르게 판단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우리 가슴을 치는 기도가 드려지겠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보이기에 너무나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은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나만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나예요. 그 모든 것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 벌거벗겨서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말이죠. 저희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우리를 발가벗기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발가벗기고 이렇게 보실까요? 나 다 보인다 너 하고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를 감춰서요 포장을 더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더 입어야 되고 더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오면은 옷 한두 개는 벗을 수 있지만 저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아리옥의 방법이에요. 기회를 찾아서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발가벗김을 벗은 모습을 다 아시죠?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기시고 나서 우리에게 취하시는 하나님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는 나한테 벌거벗겼으니까 꼼짝 못한다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약한지를 안다. 너 그 일로 힘들지? 그 일이 정말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이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있잖아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옷깃을 여미는 관계가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앞에 녹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초라한 나를 훤히 아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돌려서 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저희는 이 말씀을 부정적인 말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고 그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메시지 자체가 우리를 돕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십니다. 그분이요. 이 길을 먼저 가신 스스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의 걸음을 걸으셔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바로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너무 창피해서 너무 연약해서 너무 아파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싶고 하나님 나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길을 다시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안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푸틴처럼 다 드러난 거짓말을 감춰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걸 좀 뛰어넘어서 아리옥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우리가 여겨지고 판단되어질 때 저희는 다시 한번 다니엘을 닮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다니엘로 통해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음, 생명을 추구하는 걸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걸음. 우리는 참지 못한다고 주먹을 쥐고 있는 그 걸음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안 한다 그랬지? 너 일로 와 라고 소환하시지 않는 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고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으시는 그분, 이 사랑이 우리를 자극하여 나가는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구석구석 여정은 저희가 전부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살아내야 되는 삶의 내용도 다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주님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감격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